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또 하루를 열어갑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도들 더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수요일 9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제가 읽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트로피모라. 그들은 저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이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문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를 하는 청년이 창터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 그 위에 엎드리고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예, 평안하시죠? 엄청 덥습니다. 또 태풍도 올라온다 그러고요. 하여간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 생명의 복음은 이론이 아닌 실제입니다.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선교. 자, 에베소에서 그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의해서 그 아데미 신전 마스코트 장사꾼들이 농성을 일으켜 큰 난리가 났는데 서기장의 이제 설득으로 잠잠해졌고 에베소 3년 동안의 모든 선교 사역은 끝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이쪽 마게도냐 지역, 즉 오늘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좀 걷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어요. 기독교 모교회인데 사회 환경, 자연 환경에 의해서 교회가 어려워져.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여 세운 교회들로부터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주자. 그래서 이쪽 지역을 한 3개월간 돌면서 그 바나와 디모데죠. 디모데, 실라 이런 제자들과 같이 돌면서 헌금을 거뒀어요. 고린도 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9장에 이때 헌금 상당히 많이 이 지역 교회가 도와줬어요. 소위 연보이죠. 자,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당시 이제 행정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터키 지역, 시리아 지역, 그쪽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여기는 비두니아, 갈라디아, 또 갑바도기아, 길리아, 수리아, 루기아, 아시아. 자, 이런 아자로 끝나요, 비가. 20개 넘게 행정구역을 잘라놨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함경도, 평안도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을 나눠놨습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쪽 그리스 지역은 갑바도기아 아니하고 마게도니아하고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이고 그 마게도니아는 이쪽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런 교회가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유럽 2차, 3차는 주로 유럽 쪽을 많이 돌았는데 그리스예요. 그래서 남쪽은 아가야, 북쪽은 마게도니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 에베소 지역에서 지금 마게도니아까지 있는 배를 타고 상당히 먼 거리에요. 가야 돼요. 거기로 건너갔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니 헬라는 바로 오늘 그리스 아덴야 지역, 아가야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쪽으로 이제 내려갔어요. 석 달을 거기 있으면서 또 가르쳐요. 아마 이때 고린도 교회 재방문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 겐그레아 교회, 그리고 아덴 교회,
아덴이 오늘 아덴이죠. 이런 교회를 돌면서 또 거기도 가르치고 헌금을 또 이렇게 객출하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잖아요.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발견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바울과 같은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그 배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 중이라는 걸 바울이 정보를 통하여 알았어요. 하나님은 은혜죠. 그 정보를 몰랐다면 아마 그들과 같이 배 타고 가다가 덜렁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면 죽는 거죠. 큰 위기를 모면했죠. 그래서 바울은 그럼 그들하고 배를 타고 가는 거를 포기하고 마게도냐 위쪽으로 다시 한번 가야 되겠다. 육로로 걸어가는 거라. 네, 물론 이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는데 전체 걸어갈 수는 없어요. 걸어가려면요 수천 킬로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쪽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빌립보쯤 가서 배를 타고 이쪽 드로아 쪽으로 건너가면 되겠다 싶어서 그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올라가면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어. 바울하고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세군도, 도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는 사람 있죠? 가이오. 요한 3서 1장 2절에 1장 1절 2절에 그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편지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달정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수신인이 가이오예요. 이 가이오가 여기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도베 사람이에요. 그리고 디모데도 이 그 루스드라 더베 이쪽에서 바울에게 전도를 받은, 그리고 바울의 영적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그리고 바울, 또 누가, 또 디모데 아까 쳤고요. 그리고 신라. 이렇게 하면 수행만 한 12, 3명 돼요. 한 12, 3명이 다니면 굉장히 숫자가 많은 숫자죠. 그 먹고 자야 되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가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6월절 예루살렘 행사도 보고, 그리고 또 그도 의무니까 바울이 지금 기독교인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아직까지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진 않았어요. 그냥 한 파로, 종파로 안에서 같이.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분리된 것은 주 80년경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바울은 이쪽 마게도니아 지역을 여전히 좀 순방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그 앞에 한 10명은 먼저 드로아로 보냈어요. 드로아는 트로아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시간은 아직 3, 4개월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지방교회가 예루살렘 모교회를 어려울 때 도와주었다. 이게 교회 정신이고 기독교 정신이고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맞아요. 유대인의 음모를 사전에 캐치했어요. 은혜죠. 만약에 그걸 모르고 갔다면 바울은 중간에 죽을 수 있죠. 하나님이 다 사전에 알게 하셔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먼 길 육로를 택해서 걸어가는 다윗의 힘들고 고단한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에서 12절은 역시 여기는 드로아 선교입니다. 여기 드로아는 아시아고요. 이쪽에 아가야와 마게도니아는 유럽입니다. 자,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자, 이렇게 해서 빌립보에서는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갔는데 2차 전도 여행 할 때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왔잖아요. 좀 역순을 해서 다시 드로아로 가는 거예요. 그들 주간의 첫날이 됐고 떡을 때리고 모였는데 초기 교회의 예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모이면 성찬식을 했어요. 오늘은 성찬식이 간소화됐지만은 이 시대는 성찬 겸 애찬식, 세크라멘트라고 해서 혹은 예수님의 라스트 서퍼,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면서 하나의 식탁 공동체가 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찬을 하고 나서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아주 길게 설교를 했어요.
바울 설교 제일 긴 설교예요. 밤중까지 계속하니까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등불을 켜면 끄름이 올라오잖아요. 그 끄름에는요, 그 탄소인가 뭐가 있어요. 산소를 잡아먹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졸아요. 그래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졌어요. 나가보니까 졸았어요. 왜?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등불을 많이 켜서 이제 산소 부족으로 졸다가 떨어져 죽은 거야. 바울이 내려가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기를 떠들지 말라 그랬어. 이 얘기가 생명이 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생명이 살아났어.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겠어. 그래서 그들이 떡을 떼며 축하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어. 거기서 바울은 한밤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곳을 떠납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더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려서 그 들어와 사람들 위로받고 바울은 또 이쪽 교회를 잘 돌보면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친밀한 교제. 교회는 사실 그 4대 속성이 있잖아요.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그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깊은 성도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때 좋은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사건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 영이 살아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육도 부활하여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죠. 아무튼 이런 바울의 그 생명의 복음을 실제적으로 전하며 사역했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